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에스겔에서 2번 나와요. 3장에서도 나왔지만 33장에서도 나옵니다. 33장은 조금 더 길거든요. 자,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자, 33장에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임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반부 말씀은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더 읽긴 했는데요. 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걸 보면서 좀 두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건 이와 같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멸망이 임할 때
그 백성들에게 그 죄악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백성들과 다른 점은 그 성의 멸망이 오는 것을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백성들보다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려는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렸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처럼 말이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성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파수꾼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멸망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안 될 거라거나 아니면 박해가 무섭거나 귀찮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수꾼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에 대한 대가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그 성의 멸망이 임할 것을 먼저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제 최후냐면,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겠죠. 남유다의 운명은 정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1차로 쳐들어와서 포로들을 다 사로잡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마무리, 정말 숨이 간신히 붙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멸망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미 완전 전신이 정말 회생불능이 돼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가 떼지면 바로 사망하고야마는 그런 식물인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용사와 지혜자들과 장인들을 잡아갔고 그 잡아간 무리 속에서 섞여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후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럼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은요, 모두가 죽을 길을 선택해도 끝까지 살 길을 가리키면서 외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리가 해일이나 홍수에 잠겨도요, 끝까지 살 수 있는 길을 가리키고 서 있는 이정표 같은 것이죠. 해일 가운데서도 그 이정표를 보고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서 살라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 이정표 같은 존재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을 건데요.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아주 유래 깊은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링컨 템플 유나이티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49년 만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49년 만의 일입니다. 1869년 콜펙스 미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링컨의 암살 이후로 링컨 미션 공동체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1929년에는 지금 서 있는 빨간색 벽돌의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1929년에 되게 오래됐죠? 1929년이면은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 때인데요. 자, 교회 건물은요, 국립역사박물관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래가 깊은 링컨 템플 유나이티드 처치가요,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미국에 이제 탈종교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뭐 이런 거겠죠.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가는. 이런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 탈종교 바람 때문에 신도수가 급감해가지고 한때는 1200여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은 주일 예배에 딱 9명만이 참석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진을 보면 굉장히 교회가 큽니다. 정말 우리나라 한 3,000, 5,000명 정도 수용할 정도의 사이즈 건물이에요. 근데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즈의 교회에 9명만이 출석하는 교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계속 운영해보고자 뭐 컨설팅 업체에다 의뢰를 해보기도 하고 하였는데 결국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동력이 없다 라며 폐쇄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없어지기는 평생 처음이라고, 앞으로 어디 가야 할지 하며 안타까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쇠퇴하는 현상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 일어난 이 교회 쇠퇴는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나중에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운영난에 헐떡거려서 교회 건물이 매각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부터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나라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이 사라지면 이제 신자들인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아까 그분처럼 다니던 교회가 사라져요. 그럼 다니던 교회가 사라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단이나 무신론은 이렇게 커져만 가는데 다니던 교회가 사라지는 운영난으로,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일 겁니다. 제가 일본의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서 제보를 받았는데, 일본에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없는 교회는요, 순회하시는 선교사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설교의 메시지를 들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다 천국에 갈 거라는 메시지를 단 몇 명의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라입니다.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국경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줬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자, 다시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아니하면이 두 번 나왔죠. 뭐하지 아니하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저주를 20절을 보니까,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5절에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며. 자, 또 43절에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죠. 6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나와 네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네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를 흩어버리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과 행하지 아니하면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같은 장 24절에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요 행하기는커녕 듣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기는커녕 듣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예배드리러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가겠냐 이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해지는 이유는요, 세상의 비난 때문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이 비난하는 건 수천 년 동안 믿는 자들에게 가해왔던 핍박이었어요. 다윗도 핍박을 받았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의 아들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늘 주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핍박을 받았고요. 야곱도 핍박을 받았고요. 심지어 형제한테서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늘 핍박을 수천 년 동안 받아왔어요.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외부의 비난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복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전 아까 이 링컨 템플 유나이티드 처치가 신도수 9명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9명으로 내려갈 때까지 도대체 저 교회는 뭘 했을까? 갑자기 1200명에서 9명이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천천히 급감했겠죠. 그러면 천천히 감소하는 동안 과연 목회자가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고 어떤 제자 교육을 했으며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길에 살 길을 제시했냐 이거죠. 그러면 9명이 될 때까지 교회가 왜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교회가 폐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9명밖에 없는 게 아니라 9명이나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느라 9명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성장 중인 교회도 9명밖에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 중인 교회, 이제 막 2명에서 3명이, 4명이, 5명이, 9명이 되는 교회와 1200명이었던 사람들이 9명으로 떨어진 교회랑은 분위기가 다른 거죠. 무슨 분위기가 다를까요? 똑같은 9명인데요. 성장 중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있는 교회일 것이고, 축소되고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회일 거예요. 어쩌면 이 설교를 불신자가 듣는다면요, 신날 수도 있어요. 야, 정말 한국에서 기독교가 뿌리 뽑히겠구나.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 예상이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소멸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쇠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파수꾼으로 임명하는 에스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에스겔의 임무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에스겔을 봅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만한 참 비참한 선지자 없을 것 같아요. 선지자에게 부흥이 오는 시대가 정말 행복한 시대일 것 같은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아무리 외쳤지만 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목숨을 걸고 사역했어도 교회는,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과 이 예레미야가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는 뭘까?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내가 힘들게 사역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싸대기 맞고 갇히고 모욕당한다면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망할 거라면은 내가 뭐하러 사역해야 될까? 이런 사역자로서의 번뇌가 장난 아니게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멸망하게 될 거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해야 할까요? 어차피 부흥하지도 못할 텐데 하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반드시 부흥으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멸망해가는 교회 가운데서 어쩌면 파수꾼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대로요.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잡아주고 넘겨주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도 바울도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시대 정말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있지 능력은 없는 자들이 잔뜩 늘어날 시대가 올 것이니 그럴 때에 너희들은 껴있으라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대로 그 경고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상담을 하죠. 전 참 재밌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00명은 한 것 같습니다. 5,000명이면은 아무래도 표본은 낼 수 있는 숫자는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단 상담을 위로하는 5,00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며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제서야 그 길이 바른 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5,000명 상담하면 5명 그런 사람 나올 겁니다. 그제서야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한 5명쯤 나온다는 겁니다. 5,000명 중에 5명입니다.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5,000명 중에 5명이면 몇 명 중에 1명이죠?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1,000명 중에 1명이 이 길이 그 길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면요,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머지 999명은요? 말씀 따위 뭔 상관이냐?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다수고요. 이 길이 그 길이군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는 사람들이 또 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솔직히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그 1,000명 중에 1명을 매일 만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확률이 얘기하듯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1000분의 1쯤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100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그 중에 단 1명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 1명이 10명이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을 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절망하는 상황을 999번을 만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통계로도 그러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 인생이 파멸당하고 자기 가족이 멸망하고 자기 아들이 멸망하고 자기 딸이 멸망하고 자기 부모가 멸망하고 남편이 멸망하고 아내가 멸망해도요, 하나님 말씀인 유일한 해답을 잡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0명에 1명이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완고한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못 잡겠다. 내가 가족이 멸망당해도 하나님을 못 잡겠다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그냥 모든 사역 다 그냥 그만두고 어차피 1,000명 중에 1명인데 귀찮아 죽겠다. 여러분, 1,000명 중에 1명을 만난다는 건 999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귀찮아 죽겠으니까 그만두자.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드는 생각은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유일한 해법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면, 그럼 분명히 제가 이 사역을 하든 안 하든 분명히 누군가는 이단에 빠지고, 분명히 누군가는 사이비에 빠지고, 분명히 누군가는 가족과 이별하고 사별하고 자살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누가 막아주죠? 정부에서 막아주나요? 정부에서 도와주나요? 정부에서는 종교의 자율합시고 오히려 사이비 종교에게 나라의 돈을 지원하고 있죠. 정부에서 막아주나요? 정치인들이 막아주나요? 당한 건 네가 불쌍한 거지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밟아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밟혀 죽어야만 돼요? 그들 중에 단 1명이라도, 그 이단 사이비 피해자들 수백만 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경외할랜다,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랜다 라고 결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뭐를 알아야 될지, 배워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멸망해가는 수십만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는 살랜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문제가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 속의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은즉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할지라. 만일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 성에 칼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고도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너에게 그들의 핏값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뭐 찾으러 와요? 핏값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사실 칼보다 무서운 게 주님이 핏값 찾으려고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남겨진 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남겨진 것은요, 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멸망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 세웁니다. 교회가 망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 역사 동안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무리 사회에 무신론 바람이 불고 쾌락주의로 빠져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쾌락주의와 무신론은 인간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정신병자들이 많아집니까? 당연한 거지만 무신론과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요, 인간의 삶의 정신에 해답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해답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찔러버리는 사람, 자기 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경쟁사회에서 처진 사람들. 경쟁을 왜 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서 도태된 사람은 도태됐다라는 걸 인정할 때쯤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경쟁하라고 창조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 안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답이 없죠. 반드시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왜? 교회 지도자들부터가 말씀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땅을 치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부흥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부흥은 지상에서의 부흥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부흥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부흥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부흥을 끝으로 인류는 종말을 구하고 세계는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마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파수꾼은요, 부흥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은요, 부르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참 교회가 어려운 시대죠. 믿는다라고 눈치 보이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 최후의 파수꾼으로서 남는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선교를 했었던 미국에서 교회들이 망하고 매각당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믿는 자가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들이 떠났기 때문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신없는 세상에서는 우울과 괴로움과 정신병만이 있는데 주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 사회에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